네,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시간, 우리 앞에 있는 다운표에 있는 제목 읽고 메시지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 라파, 치유한다는 뜻이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8세기까지의 인류의 질병은 총 2,400여 종이었는데 1934년에는 3,500여 종으로 늘어나고 20년 후인 1954년도에는 7,000여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식 통계는 나와 있는지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비공식 통계로는 현재 세계에 퍼져 있는 질병은 최소한 8,000은 이미 넘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대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문명도 다 발전했는데 그런 병이 3,000개 있었으면 2,000개로 줄고 1,000개로 줄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성 질환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이 기생충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항바이러스의 개발에는 아직 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현대 문명과 과학이 급속히 발달하였지만은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를 정복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된 문명은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서 오히려 문명을 쇠퇴하게 하기도 합니다.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고대 그리스를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한 것은 전쟁에서의 패전보다 질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었어요. 이 질병은 순식간에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인 1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당시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그때의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점차 숨이 끊기고 있는 사람들의 몸이 시체 위에 겹겹이 쌓였으며 길가에도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그리고 모든 우물가에는 물을 찾는 빈사자들이 구더기처럼 몰려 있었고, 모든 신전은 그곳에서 숨이 끊어진 자들의 시체로 순식간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봉건제도의 타락, 이 봉건제도의 타락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전쟁이 아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패스트로 인하여서 봉건제도는 붕괴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량이 크게 높아지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지만은 노동자들을 습격한 폐결핵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참가했던 이 프랑스군 3분의 1은 발진 티푸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발진 티푸스와 이질로 쓰러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서 1918년부터 1919년까지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간의 무절제한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그 무절제한 발걸음이 어느 순간 제동이 걸립니다. 이러한 것들로 무절제한 발걸음들이 제동이 걸려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항상 겸손히 질병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인류가 무절제한 발걸음을 할 때마다 항상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 경험한 것은 물로 인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시간에 백성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마셨기 때문에. 어떤 배탈이 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물을 얻지 못하고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는 이제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쓴 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처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게 첫 경험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일이 되면서 처음으로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3일 만에 벌어진 사건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배운 게 뭐냐면 광야는 쓰다, 이걸 배운 것입니다. 광야는 쓰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도 하는데 이 인생의 광야는 단맛보다 쓴맛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죄악된 세상은 결코 달콤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쓴맛, 매운맛 많이 볼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달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도 죄악된 사람들의 이 잘못된 다스림 속에서 지금 쓴맛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례없는 기온 이상 현상들, 어제가 폭염이었는데 오늘이 폭설이야, 이런 자연의 극단적 양극 현상들, 어제가 폭염인데 오늘이 폭설이 내리고, 지금 미국은 북극발 최악의 한파가 몰아붙여가지고 3분의 2가 눈에 덮이고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인명 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오늘자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양극을 오가는 현상은 결코 자연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극을 너무 오간다, 그게 감정이든 뭐든, 어떤 사람이 양극을 너무 오간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을 너무 오간다, 그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빨리 변하면 뭐 한다? 죽는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사람들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급속하게 변한다, 그거는 뭘 말하는 것이죠?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원리이죠. 전문가들은 평균 기온이 1.5도를 올라가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2024년 정도가 되면 1.5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2024년 몇 년 남은 거예요? 내일 모레네. 저는 금방 한 10년 남은 줄 알았어요. 저는 쓰면서도 내일 모레네, 2024년이. 여러분,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풍족하다고 소비하고 자연을 해치고 그러면 몇 년 못 가서 우리 자녀의 시대에는 엄청난 재앙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물려줄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살자고 다음 세대에게 재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하면 역사적으로도 항상 새로운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은 역사적 징조였습니다. 죄악이 만연하면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자연은 역풍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히 질병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땅이 망가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겪는 첫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실 수 있도록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치유하시죠. 자연을 치유하시고 또한 병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자연을 치유하시고 병든 우리를 치유하세요. 물을 치유하시고 또 병든 우리 몸을 치유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자연과 사람은,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사람은 항상 함께 갑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자연은 망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풍은 다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치료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을 치료하시고 또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인도에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그 라파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항상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그때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반대로 하면 항상 요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대는 무슨 말이죠? 기도는 우리를 치유한다. 기도가 없으면은 치유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치유의 역사를 잘 경험 못한다. 그 사람의 마음이든 외적인 것이든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꺾어서 물에다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백성들이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리는 항상 간단합니다.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선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떤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거품 물고 항상 쓰러지는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안 쫓겨나가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귀신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잖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병이 안 고쳐지지 라고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것.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사를 믿기 때문에 병원 가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원리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리는 신앙은 간단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누가복음을 큐티하며 새벽에 큐티 말씀을 매일 나눕니다. 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내 스스로를 슬프고 때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 복음서를 예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다시 이렇게 걸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희노애락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감사를 동시에 느끼면서 참 좋은 시간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한 장을 넘기기가 멀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한 장이 넘기기가 멀다 하고 또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게 한 장을 넘기도 전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거의 계속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게 하고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돌아와가지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보셨어? 사역자한테 물어봐야지. 귀신 쫓아봤어? 귀신은 계속 쫓아야 돼. 오늘 귀신 축사 좀 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모세가 했던 기도에 좀 특징이 좀 있죠. 특징이 뭐죠? 특별히 치유를 위해 모세가 했던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짖었다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훨씬 병 고침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보다 그들이 뭘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저는 대답은 간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가난하고 없고 못 살아고 또 병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왜 그때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지금보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가 다른 게 있다면 내용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는
그때에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했을까요? 네, 그때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만 되면은 온 산이 기도자들로, 네, 무슨 산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무등산도 예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무등산 중턱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거기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원이어서 그랬는데 거기가, 네. 서울에도 있잖아요. 삼각산 기도원도 있고 각 지역마다 산에 기도원이 있어가지고요. 금요일이면 거기 올라요. 묵상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통성기도 했고 부르짖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전부 다 예수 만나고 왔습니다. 기도했다고 토요일날 피곤해서 아예 다음 주에 안 나가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오히려 영이 충만하니까 육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육이 기쁘는, 예, 우리 기쁘면 피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피곤하다가 엄청 피곤했는데 집에 와서 아이를 보고 기쁘면 피곤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기쁨을 경험하면 피곤이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야.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야. 예. 왜 그때는 그렇게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랬나?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르짖었고 온 산이 기도로 들썩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의 시대가 한국에 있었던 것이죠. 꼭 100%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상적으로 적어도 그냥 저의 경험으로는 묵상 기도를 하는 곳에서 활발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묵상만 하는 곳에서 활발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는 거의 본 적은 없어요. 반대 경우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곳에서 하나님도 적극적인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25절에 특별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비교도 좀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비교해서 보십시오. 모세와. 자, 그들 대부분은 25절에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아우성을 쳤습니다. 누구에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cried out, 말 그대로 쏟아낸다는 표현이죠. 쏟아낸 자, 부르짖다 이런 표현이죠.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처럼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 막 원망. 모세처럼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세요? 나는 어떤 경우인가요?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평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가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여.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최악의 경우는 가장 부담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섬길 때는 소리를 낮추다가 소리를 원래 낮은 줄 알았어. 그런데 다음에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 말을 잘하더라고. 마음에 안 들고 불평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그때는 말을 잘하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된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물론 지금은 마스크를 써서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합니다만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하십시오. 저는 이 권면을 가끔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저는 복잡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복잡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묵상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가 더 많이 나왔고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성경에 월등히 많습니다. 그냥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약에서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치유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병든 종을 위해 예수 옆에 나와서 그 지체 높은 사람이 피지배국의 청년에게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은 원래 부정해서 대중 앞에 나오면 안 되는데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가지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것이죠. 자녀가 배고픈데 방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제때 밥 못 얻어 먹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을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때 먹는 거예요.
근데 배고픈데, 내 몸이 아픈데 언젠가는 부모가 해주시겠지 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있어. 그럴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티를 내야 돼요. 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본문도 나오죠. 과부가 자신의 원통함을 재판장에게 밤낮 없이 부르짖는 모습. 재판장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 너무 부르짖으니, 찾아오니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예화 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이런 기도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고 도전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기도의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교회에는 이런 자를 찾으실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찾으실 때 찾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찾을 때 찾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더욱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저부터 시작해서 사역자들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 사역자들 다르잖아요. 요즘 사역자들 다르거든요. 기도로 사역 안 하거든요.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한다고 해도. 예. 저도 많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저도 더 필요한데 이런 말을 제가 더 완벽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예전에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기도로 목회에 승부를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승부 안 걸거든요. 지금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네. 그런 목회자 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부터 기도를 더욱더 부르짖고 더욱더 깨어나고 더욱더 양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저는 다른 모범 두 번째, 세 번째 치고 기도의 모범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중에 3명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예, 기도의 모범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 평신도보다도 기도 많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평신도보다도 기도 많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예. 저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시 기도의 불길을 태우면, 기도의 불길을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부터 저 같은 사람들도 불길을 태우면 작은 희망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약속을 새겨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셨죠. 그리고 쓴물에 나무를 던지니 이제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나무, 영원한 나무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결국에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못 박히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곧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예. 여러분, 십자가는 치료의 나무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나무입니다.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기쁨과 사랑의 단물로 바꾸는 것이 십자가, 그 나무입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배너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배너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비가 쏟아집니다. 그 비가 쏟아질 때 주인공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비가 쏟아질 때 그 주인공 배너의 그 어머니와 그 누이가 그 비를 맞고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비를 맞으면서 그 둘이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문둥병이 치유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우리가 특별히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 던지고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계속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의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정말 만만치 않은데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목회적으로 마찬가지. 목회적으로 마찬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두 번째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치유 원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자 물을 고치고 이제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연결하여 계속해서 설명하시는데 근본적인 치유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여러분들 성경책의 26절입니다. 26절 한 번만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이니라. 이게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이유도,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도 한 가지인데 그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혹은 불순종입니다. 기도보다 금식보다 어떤 정성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기도함으로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사건의 하나여서는 분명히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 사건에 한해서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제시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질병 중 어떤 것도,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울타리를 처음부터 잘 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처음부터 잘 쳐라. 그게 근본적인 치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치료다. 잠언에서는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3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보양식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그게 하지 말라면 효과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장수를 꼭 그게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어디 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평생 라면을 먹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어떤 분은 운동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아직 창창한데 험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도움은 됩니다. 보양식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 살면 그것이 장수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운동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수한다는 말은 생명을 해야 하는 병이 네 인생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건강하면 다른 사람보다 평강을 누리겠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구나. 이어지는 이제 잠언 3장 이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럼 말씀처럼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보약이 되고 뼈도 건강하게 하고 내 골수를 윤택하고 만든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분의 간증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영상을 봤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골수가 윤택해지고 몸이 재생되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보약이 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농담?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이렇게 반농담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이거 말 그대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진리예요. 약 중에 최고의 보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것을 저녁마다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저는 잔병치레 안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이거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육신이나 마음의 병이 있을 때 먼저 말씀 앞에서 자기 행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가치를 내 삶에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기도가 당장의 것을 해결한다면 말씀은 그렇게 영원한 해결인 것이에요. 담장이 무너지기 전부터 담장을 견고하게 치는 것이죠. 땜빵식 기도로 지금의 당장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의 가치를 배우고 삶의 중심을 세우지 못할 때 그 땜빵식 신앙은 나중에 더 큰 파도로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나라나 역사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 정치나 공의로운 역사를 펼쳐갈 때 그 나라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정의가 담기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열방을 도울 줄 알고 얼마나 이 나라가 윤택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로 삼고 세우는 나라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이 공의를 세우는 나라는 결코 어떤 다른 나라가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라의 쓴물처럼 심령에서 쓴물이 나오고 그 쓴물이 나의 몸을 병들게 합니까? 가정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가치가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에서 자꾸 쓴물이 나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심령에 말씀의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자꾸 쓴물이 나오면. 이스라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갈 때 그들의 영혼도 병들었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과 육체와 땅이 병들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이제는 바이러스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인류를 위협하는 것들을 갈수록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백신은 뭡니까? 영원한 백신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백신 개발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공의를 세우는 백성과 나라가 될 때
영원한 치유가 있고 이 땅에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회복이 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광야의 결론이거든요. 이것이 광야의 결론이에요. 치유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광야 학교에 입학하면서 순종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광야 학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굽의 그 노예 근성과 물질과 우상에 매인 삶의 태도를 벗고 자유인의 가치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곳이거든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유인의 삶을 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마치며 모세는 신명기에서 최종적으로 광야 40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막 만나도 먹이시고 이런 모든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광야 40년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결론입니다. 치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코로나라는 광야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광야의 결론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백신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백신? 아니요. 코로나는 광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그것이 영원한 백신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 치고라도 교회에 다니고 그래도 교회에 다녔다는 사람들이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부터 먼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항상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내 광야, 이 땅의 광야, 이 시대의 광야에도 여전히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심하고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합니다. 있는지라. 여러분, 주님의 치유는 나를 고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순종만 한다면 샘이 한두 개가 아니고 12개나 있습니다. 12개나 있습니다. 쉴만한 종로나무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이 정도 급이면 거의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에서 이 정도면 거의 오아시스예요.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몇 킬로냐면 11km입니다. 11km면 이거 금방이거든요. 멀지 않는 거리거든요. 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앞에 축복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11km면 바로 앞에 축복의 땅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이 바로 앞에 축복의 땅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쓰러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할 때 엘림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겠느냐. 축복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이렇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 결국 이 두 가지예요. 다시 기도와 말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고 회복하십시오.
배우고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기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십시오.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 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말씀을 저장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윤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더 풍성한 사막의 오아시스까지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